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 이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는 이는 땅이 그 주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큰 환난 기간 후반기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 이 비에 대해서는 비를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조들과 비교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오래 참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자, 관정을 우물을 파도 비가 물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면은 아예 물줄기가 말라버려 안 올라온다 이것이. 그럴 때는 하늘만 바라봐요. 오죽하면은 옛날에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 음식을 재물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다 드렸다고요. 대표적으로 나라의 임금이 기우제를 드린 거예요. 내가 정치를 잘면서 덕이 부족해서 하늘의 노에서 이렇게 비가 안 내려서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자, 그 야고보서 지금 읽어드린 대로 5장 17절 18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야고보서 5장 전체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리고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하면은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한 것이 야고보서의 관련 이 구절들이 큰 환난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 가운데서 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야고보서 5장 17절을 요엘서 2장과 연결을 해가지고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 야고보서 5장 17절은 교회 시대에서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큰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68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배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유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실 때 그들에게 유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보살피고 또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흡족한 비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곤고할 때, 가뭄이 들어서 곤고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는 비예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아주 힘이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비가 흡족하게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아방이 그 말이 끄는 병거로 타고 내려가는 속도보다 엘리야가 속도가 더 빨랐어요. 쉽지가 않은데 빨랐어요. 아주 허리를 띠로 졸라매고 그냥 달려가니까 이 왕보다 앞서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아주 그들이 지쳐있을 때
건배할 때 힘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힘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은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어오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참 저는 신기하기만 해요. 그때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았다는데 신명기 8장 4절을 보죠.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낡아 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만약에 옷이 낡고 신발이 해지고 그러면 200만 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헤어진 옷을 어떻게 갈아입을 것이며 또 이 신발에 달아 빠지는 걸 어떻게 바꿔서 신겠느냐 이것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일일이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조달해야 된다. 이거는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싸움터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종합영양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오전 설교와도 관련이 있지만은 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 과정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통과하는 예행 연습을 했던 거예요.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항상 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은 큰 환난 때에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쳐갖고 큰 환난이 이제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는 큰 환난의 끝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재림을 알리는 신호예요. 이것이. 자,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그분의 아들 오시는 메시아의 통치에 관해서 예언을 했죠. 여기서 비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에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과 그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오르는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는 지금 밤으로 묘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으로 묘사되고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로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왕국, 저 하늘의 왕국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4절에 해돋을 때의 아침 빛은 온 세상을 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에 앞서갖고 비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풍족하게 내린 후에 심차게 떠오르는 의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맑게 반짝이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찬란한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 비가 엘리야의 사역과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과. 그래서 엘리야는 과거에 자기가 열왕기상에서 18장에서 했던 그 사역, 그것을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에 다시 재현을 시킬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의 비유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른비가 내렸고, 즉 오순절에 이른비가 내려버렸고 21세기 은사주의 운동으로 늦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는 교회 시대에 성령의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어지는 비예요. 표적으로 주어지는 비라 이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어디에 오는 비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의 표시예요. 그들에게 순종할 때. 그들이 불순종하면 가뭄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며 내가 그때를 맞춰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네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네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그때는 너희에게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가물어 버리면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대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질병이 전염병이 들끓고 가뭄 재앙이 와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가뭄 재앙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예레미야 거기 3장 2절에 3절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눈을 들어 네가 함께 눕지 않는 곳이 있나 보라. 네가 광야에는 아라비아인처럼 길가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는도다. 네가 내 음행과 네 사악함으로 그 땅을 오염시켰도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쳤고 그 낮은 비도 없어졌도다. 네가 창녀의 이마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했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묘수 때문에 그것이 예언적으로 2000년간의 공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한꺼번에 내렸어요. 한꺼번에. 요엘 2장 13절에서도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 아주 혹독한 가뭄 끝에 내리는 이 비들은 한꺼번에 내려진 큰 비였는데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칼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에 여기서 이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지런히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병거를 멈추지 못하게. 이 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호세아 6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아침과 연관이 되고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순서적으로 비가 먼저 내린다고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비가 오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비가 오는 장면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비는 떼일래 뗄 수가 없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요.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일단 예언과 관계없이 단순하게 읽어보면은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밭이 잘 흡수해서 아주 풍년이 든다 이 뜻이에요. 농부를 기쁘게 해주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주인을 어떻게 되느냐? 실망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산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큰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를 지켜서 적합한 열매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고 짐승의표를 받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8절을 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건 뭐냐 이것이에요. 큰 환난 기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짐승의 배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결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이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에게는 두 번 다시 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고 저주만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을 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큰 환난 기간에는 일단 생명책의 이름이 되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교회 시대하고 이제 다르죠. 다르다 이것이. 그리고 시편 이 68편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시편 68편을 잠깐 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이 아버지시며 과부들이 재판관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재림과 관련된 아주 엄중한 그런 구조를 이제 다루고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68편에는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5장, 마가복음 13장을 제외하고는 신약에는 어떤 장에서보다도 더 많은 재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9편에서 문자적인 이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7번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사무엘하 23장 4절이나 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 그 다음에 시편 68편 9절 호세아 6장 3절 야고보서 5장 7절 17절 이렇게 7군데에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49편 4절에서는 그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의 백성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세에서 말라기까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고 이 지상 천년 통치 왕국에서 그들의 침상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잠자리 들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연중 밝은 세상이니까. 연중 밝은 세상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된 몸은 영화롭게 되면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지는 않다 이것이. 영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편 149편 6절을 보면은 그들의 손에는 양날에 있는 칼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재림 때 문자적인 심판이 벌어질 것과 그때 죄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과 엘리야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죠. 사무엘도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칼멜살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여기서 그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였죠. 점잖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대로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언어가 아닌 것이 이 말해지는 것이 불타오르는 무기가 되어서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예요. 그 말씀이. 시편 63편 10절을 보죠.
그들이 칼에 쓰러지며 여우들이 몫이 되리다 그랬고, 이사야 49장 2절을 보죠.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네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에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람과 물들은요 무게가 재어져서 이 지구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수면 위나 산 정상, 산 꼭대기나 79대 21이 꼭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오고 수치가 벌어지면 사람이 죽게 된다 이것이요. 이 비율이 깨져서 N2, O2라는 화학기호로 산화질소로 바뀌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식하거나 또 죽게 된다 이것이요. 비를 위한 규칙이 있고 이 비는 하나님의 규칙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자, 빛에 여기서 길이 있죠. 장소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번개와 천둥에도 길이 있어요. 장소가 아니에요. 욥기 28장 26절을 봅니다.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그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셨으며 그가 그것을 예비하셨고 정령 찾아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빛에도 길이 있고 번개와 천둥에도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십억 개의 양전자가 번개로 동반해 내저군이 있는 상태에서 땅 위를 우리가 달려간다면은 접촉이 생기죠. 땅과 사람 몸 사이에. 그리고 내저군이 전류에서 나온 전자들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이제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온에 대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터널을 만들 때 장소가 아니라 길이 생기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만에 이 터널이 열려서 벼락이 1000배나 빨리 땅에서 위로 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비가 올 때 번개가 치죠. 그럼 사람이 벼락 맞아 죽는 수도 있어요. 사람 머리에 쳐갖고 발바닥으로 빠져서 땅으로 다 새나가요.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둥번개가 칠 때 큰 나무 밑에 숨으면 더 위험해요. 나무로 벼락이 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다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큰 건물에는 피레침이 있죠. 거기다 벼락을 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접지가 되게끔. 그리고 천둥번개가 칠 때 큰 우산 위에 그 쇠로다 삐죽 큰 우산 있죠. 이거 그래서 쓰고 가면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벗고서 비를 맞고 하는 게 안전해요. 우산을 들고 가지 마시고. 우리는 벼락이 아래로 번쩍이고 지날 때 접촉점을 보게 되는데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 신명기 32장 2절을 잠깐 봅니다.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 축복으로서의 비가 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식물을 주셔요. 그 반대일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와 같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산이 안 된다. 음식을 낼 수가 없어요. 번개가 치기 전까지는 내조군 속에 감추어져 있고 혹은 햇빛이 때로 구름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들어진다는 의미에서 구름으로 빛을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오는 구름 보는 사람과 태양사에서 보는 사람의 눈을 가려주는데 자, 그래서 햇빛이 아니라 번개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여러 차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큰 환란 기간 후반부에 가뭄 재앙이 와요. 비가 오질 않고. 그래서 비와 가뭄으로 자신의 땅을 바로잡는 분을 제쳐놓고 저 비와 땅으로 그분의 소유이신 땅을 바로잡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비와 가뭄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비도 그분의 비이고 태양과 구름과 대기도 그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쏟아지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최신식 무기나 태양 식물 또 휴스턴은 우주센터 이런 최첨단 과학으로도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비는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이. 욥기 38장 37절 38절을 보면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켜 있도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3년 반의 가뭄 끝에 엄청난 비가 내린 후에 비가 쏟아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병들은 진짜 병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진짜 병들인데 큰 환란 기간에 7 호리병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7 호리병 심판. 비가 한 번 오면은 무서운 속도로 엄청난 양이 쏟아져요. 지금 중공에도 비가 많이 오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샨사댐이 높이가 100m래요. 근데 그 댐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지탱하고 있는 산이 무너져갖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후지산이 지금 폭발해갖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하여튼 우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박해하는 국가들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리스도인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국가예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우리는 이 비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큰 환란 기간에 있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마음에 깊이 새기면은 올바른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